1절에서 9절까지, 레위기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방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방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리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혀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임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 이걸 해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란 말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실제로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을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받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적 서밋, 제사장은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영적으로 서밋 돼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기는 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권능이 바로 영적 서밋이죠. 우리가 권능을 매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서밋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죠.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죠. 이게 사실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걸 오순절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령의 인도를 실제로 받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막 갈등도 이렇게 올 수가 있고
또는 위기가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진짜로 이때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재창조.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 것. 새 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가 다 지나갔다 이거죠. 과거는 다 떠나가고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의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승리해야 되죠. 이 제사장들이 가장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그 자리, 또 그 응답 속에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축복 말씀을 붙잡을 때죠.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약을 잡고 승리하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는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걸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면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들. 그리고 마음의 근심. 이것도 다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하지만은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이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잘 받아서 완전히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데리다가 제사장으로 이임을 하는 거죠. 누가 이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데리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아들들을 이제 물로 씻기도 하고, 그리고 간유 모든 것에 이게 이제 뭘 뿌립니까? 피를 뿌리죠. 모든 제단에 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옷에도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 머리에 관을 씌운 다음에 거기에 뭘 부습니까?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가지고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매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앞에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합니까? 이 대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과 늘 대면해야 돼. 하나님 자녀들이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회중이죠. 전체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공동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를 놓치면 안 돼. 제사장들은 교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와 함께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사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모든 이 제사장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정결이죠, 정결. 항상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정결하지 않으면 거짓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치유받아야 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정결한 마음이 안 되게 만든 사단의 역사 다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봇이 있어야 돼. 예봇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 자녀들이 매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치장을 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은요, 뭐가 예복이 있어. 예복이 있어가지고 그걸 항상 입어야 돼.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불편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기를 바랍니다. 그거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봇을 입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무슨 비유입니까? 이제 초청을 한 거야.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이제 안 온다는 거야. 뭐 가서 소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밭도 가려야 되고 막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청한 이 주인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가서 온 뭐 거리든 어디든 다 데려와라. 누구든지 데려와라 이거죠.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아낸 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을 누리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삼중직. 이 삼중직의 축복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삼중직이 뭡니까? 제사장, 그렇죠? 선지자, 이 왕권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뭐예요? 예배하는. 이게 뭐예요? 저주 재앙. 이 저주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없애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괴롭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요 삼중직을 가지고 이런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 흑암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흑암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사 드림 이게 이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거죠. 이거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그거 엄청나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별된 생활과 봉사, 이것도 죠. 사실은 제사장 구별된 사람이죠. 그리고요, 이 구별된 생활과 우리에게 또 주신 게 뭐예요? 봉사. 이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게 이것들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사람 앞에서 살다 보면은 사람 위주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또는 뭐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제사장의 사명은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도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그것도 쫓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해야 돼. 교회를 우리는 항상 떠나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 사명이 뭐냐면은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살리는 자의 자리에 살리는 자, 살리는 자의 생활을 해야 돼. 나를 살려라, 나부터. 네?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의를 살려요. 다 살려내는 거예요, 막. 하루 일어나면 살려야 돼. 자기를 살리세요. 일어나면 기도해서 자기를 살려. 그리고 항상 자기에게 긍정과 믿음을 심으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심으세요. 그리고 이 그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이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실제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그 사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살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기도 생활. 이건 사실은요, 축복인데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이 제사장은요, 말씀 축복 누리면서 증거하는 것이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은 복음 증거. 이게 다 우리의 사명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 복음적으로 전도 선교죠. 그리고 성도가 받은 위임, 이게 성도가 받은 위임이 뭐냐? 이게 우리가 받은 게 그 위임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위임을 주셨냐? 그리스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 또 증거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이죠. 그리고 성령 내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뭡니까? 대사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사도행전 5장 42절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위임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임이 뭡니까? 예배와 헌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다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능사역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게 이제 진짜 치유. 세상이 지금 다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뿐 아니라 뭐 육신적 할 것 없이 병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자 사역하면서 만민들을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잘 보세요. 사람들이 병 들었다는 게 이게 보여지죠?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그 비참한 그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녀 사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마녀 사냥. 이 마녀 사냥이 뭐냐면은 아무 죄도 없어. 그 여인들이. 죄도 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좀 부자인 여자를 고발을 했어. 어떻게 고발했냐면은 마녀라고 속여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기후가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재판관에게.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을 하면서 잘 저기 해야 되는데 사람인데 마녀로 해가지고 저거는 화형을 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갖다 산채로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60만 명 그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인간들은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임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가서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완전히 우리에게 위임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적인 이 응답 속에 계속 그 흐름을 타고 있으면 이 제사장의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그 축복은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마음껏 누려야지. 뭘 누립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라는 거예요.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걸 못 누리게 막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한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그걸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위임받은 것을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이걸 언약 잡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 떠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줄 때까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건 이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장 8절에 뭐예요? 땅끝 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도행전 17장 3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을 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누리며 이기며 승리하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